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나눈 주기도문 네 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우리 육신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간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우리 심령의 소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심령의 절절한 요구는 인간의 육신의 요구보다 더 절박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을 보면은 지나간 삶에서 남긴 어두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한 기도문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그 죄짐의 가책으로 다음과 같이 구구절절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의 이 기도는 오늘 주기도문 다섯 번째 간구에 해당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 사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성을 안고 나오는데 살아갈 때 그 죄성 때문에 각종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은 그 모든 죄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완전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난 사람은 재창조되어서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주기도문 다섯 번째 간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미 용서받은 그 죄를 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에서의 죄는 신자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로서 이 장애물을 치우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날로 거룩하게 됨으로써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삶에서 신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에는 허물과 죄가들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상습적으로 고의로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이미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탄생을 경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으며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전 죄들의 노예하에 있지 않으며 그들의 이전 실수들을 상습적으로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분적으로 죄 씻음을 받아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났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마귀가 아직도 세상에서 기승을 부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끔 실수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악한 생각의 포로로 전락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살아가면서 미워지는 사람이 생기고 죽었으면 하는 원수가 내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삶의 얼룩들이 나를 덮쳐오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까지는 사는 동안 육신의 욕망은 온갖 기회를 이용하여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일어나고자 합니다. 이 죄악 세계의 현실이 금일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육신을 입은 한 인간인지라 자신의 내면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죄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죄의 끈질김에 대하여 한탄했습니다.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고백이며 체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 도그마, 즉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 겉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어보고자 하나 이는 모두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는 그날 범한 죄를 회개하고 완전한 용서를 받아 다시 일어서는 일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과 함께 용서를 받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 살아가면서 우리의 빗나간 삶에 대한 죄를 반복해서 용서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회개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 용서를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삶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죄라는 말은
원어 성경은 헬라어로 보통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말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궁수가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관역, 즉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주기도문 5번째 강구에 죄는 원어 성경에는 헬라어로 오페일레마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는 채무, 즉 빚을 나타내는 경제적,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본문에서 죄는 우리가 빚진 것들이라는 의미로 복수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각종 허물과 죄가들을 가리킵니다. 영어 번역 성경도 본문의 죄를 모두 다 빚이라는 의미로 debt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죄라는 말이 도덕적, 영적으로 빚으로 사용되어 죄는 빚으로, 죄인은 빚진 자로 묘사했습니다. 이 죄는 빚음으로 갚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빚은 부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빚과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빚을 지는 것은 마땅히 그 빚을 갚아야 하므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여러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우리 심령 속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범하는 것이 죄이며 또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빚이며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빚, 즉 의무를 나 자신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빚, 즉 의무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빚이며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자제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죄를 과중시킵니다. 우리의 기질이나 혀 그리고 헛된 열정을 조정하지 못해 죄에 빠집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행하지 않은 의무, 악한 기질, 태만한 생활태도, 헛된 욕망, 활 시위를 최대한 당기지 아니하고 그거를 밝게 닦아두지 않은 삶에 대해 우리를 고소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웃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빚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고 선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 증오, 앙심 등 나쁜 감정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악담하는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편성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되돌려 주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기도를 망각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친절하고 진실하지 못한 말들을 내뱉으며 정도가 심하면 자신이 행한 행동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웃에 대한 의무 불이행, 불친절, 기타 잘못된 일들을 놓고 양심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이것이 빚이며 죄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빚이 있으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물질, 그리고 말씀, 그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양심은 이런 의무 불이행을 고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빚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자신, 이웃,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3등분하여 우리의 빚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구분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이나 이웃에 진 빚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빚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으면 내 자신과 이웃에 대한 의무도 보다 더 잘했을 것입니다. 죄의식은 육체적 배고픔처럼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죄의식에 대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의식을 병적인 불건전한 현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패나 불완전함은 인정하면서도 죄를 별로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구원자에 대한 필요성도 느낄 수 없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나 용서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서는 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드러난 행동으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통회하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죄 때문에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 앞에 무릎을 당연히 꿇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배척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주기도문 5번째 강문은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에 대해, 이웃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짓는 죄는 빚입니다. 빚은 갚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 뉘우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단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로를 세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빚은 빚진 당사자에게 갚아야만 해결되고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갚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당연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용서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때 용서는 자신의 편에서 온갖 회의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마음이 밝아지게 됩니다. 용서받은 상대방의 편에서는 잘못에 대해 더욱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용서받기 전보다 후에 더욱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주기도문 5번째 강구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 용서하는 그 행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죄 용서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원천적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주인에게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동료 종을 만나서 자신에게 진 아주 적은 빚 때문에 멱살을 잡고 자기에게 진 빚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탕감받은 그 빚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오히려 산더미 같은 빚을 다시 자신에게 쌓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죄짐을 벗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산처럼 무거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도 한 줌 흙더미 같은 가벼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를 거절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무슨 말입니다. 오로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해 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인식이 뚜렷해질 것이며 큰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용서의 광선으로 따스해질 때 가장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웃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원 후 4세기의 법학자이자 교부였고 신학자, 목회자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의 달인으로 인정받아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그 교회의 신자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바로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웃을 용서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한다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행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우리 마음에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용서할 줄 모르면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참된 것이 아니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주기도문 5번째 간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간구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 이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나쁜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나의 기억에서 지우시고 자유함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꼭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더러운 생각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십시오. 그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흘러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